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밤이 축복의 밤이고 기적의 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 구함의 법칙,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함의 법칙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구함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참회의 기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일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참회의 기도, 이 참회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참회의 기도가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이 머물러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7박 9일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7박 9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는데 하루 걸리고요, 오는데 하루 걸리고 이틀이 빠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잠을 잔 거는 7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 항공을 타고 가서 타슈켄트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서 5시간 머물다가 다시 또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 새벽 4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어요. 또 거기서는 밤 12시에 0시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밤 11시가 됐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1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밤은 오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7일 머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7일이 저에게는 참 감동적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큰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는 큰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이 은혜의 보따리를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선물로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다윗, 제가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지순례 다녀오면서의 저에게 주는 영감 중에 하나는, 정말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흠모하고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왕,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이스라엘 성지를 제가 쭉 그 이스라엘을 순례하고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은 지금 다윗 국기가 저기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요, 우리는 뭐 국경일이나 뭐 이럴 때 특별히 국기를 개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가정에도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국기를 많이 개양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유대인 지역인지 아랍계 지역인지 팔레스타인 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국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국기가 저렇게 개양이 돼서 저거는 지금 별만 나온 건데요.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저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 정중앙에 있는 저 다윗의 별, 다윗 왕의 방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국기 중앙에. 그리고 다윗 국기를 보면 저렇게 중앙에 있고, 그리고 그 국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하얀색이에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이스라엘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보니까 옷차림이 검은색이 아니에요. 아예 흰색이에요. 그리고 저기 파란 줄이 가 있잖아요. 파란색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얀색은 순교를 상징하고, 그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별. 다윗 왕의 방패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다윗을 그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한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국기에 다윗 왕의 별이 저렇게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게 되었을까? 그만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열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왕들보다도 최고의 왕 중의 왕. 그래서 다윗의 별은 아직도 지지 않았어요. 대낮에도 다윗의 별은 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야, 참, 호텔 이름도 데이빗 호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온 백성들에게 아직도 지지 않는 별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시편 51편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수많은 열왕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시편 51편에 이 놀라운 참회의 기도의 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시편 51편 같은 참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51편은 신구약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 많음과 자기의 죄악됨을 진솔하게 이렇게 드러낸 그런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시편 51편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바로 그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광야를 헤매며 죽음의 사지를 헤매고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를 이루고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언제 오냐면 그때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때가 언젠가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언제나 선봉에 서서 선봉장으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1000명이 있으면 1000명과 싸우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과 싸워서 언제나 다윗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왔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그 주변 국가들 중에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도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야에 들어오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게 아내에게 들어가도록 자기의 죄를 좀 덮으려고 다윗이 그렇게 계략을 짠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너무 다윗에 대한 충신이었던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시 상황인데 내가 한가로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요. 그러고는 왕궁에 머무는 모습을 보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지휘관이었던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아주 위험한 최전방 전장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는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사울보다 나쁜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그래도 다윗에 대한 타오르는 시기심과 이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간음자였고 자기 충신을 쳐 죽인 살인자였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나갔던 그런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실은 참 인격적으로 보나 사람으로 봤을 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폐하, 어떤 성읍에 참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 대목도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암양을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일반 그 서민들의 가옥 구조를 보니까 가옥이 이렇게 동굴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굴식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1층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말이 아니고 양, 염소 이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가축들이 같은 가옥 안에 가축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옥 윗자락에 우리의 잠자리가 있고 또 주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양 한 마리를 같은 가옥 안에 키웠으니까 그 암양이 자식처럼 키웠다는 게 말이 되죠. 할렐루야. 이걸 양이라는 거 바깥에서, 집 밖에서 키우는데 그걸 자식처럼 키웠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가난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그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딱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냐 말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그 놈을 쳐 죽이리라.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는 놀라운 충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다윗이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다 해놓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 자식처럼 키운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놈을 반드시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죄의 실상.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말로 자신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삼았어요. 자, 이 행동들 다윗이 지금 정말 보면은 다윗 같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너무 잘못된 행동을 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없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나는 암양 한 마리가 아니고 남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살인자인데 나는 더 나쁜 놈인데. 자,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놈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고. 자,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야.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게 죄악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남이 뭐 좀 이렇게 잘못하는 모습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대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이거 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 권총 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들 권총 쏠 때 이렇게 하죠. 어른이 되면 이거 권총이 아니고 뭐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에게 가지만 이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고요.
이 손가락 세 개는 누구에게 오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눈에 너는 둘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게 죄의 실상이라니까요. 우리가 내 눈에 둘보가 있는데 그 둘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견디지 못하면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더 나쁜 놈이야. 암양 하나 빼앗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죄를 자기는 져놓고 남이 암양 한 마리 빼앗은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당장 잡아 죽이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실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모르고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내에게 너무 큰 죄를 범했어. 남편에게도 너무 큰 죄를 범했어. 부모에게도 너무 큰 불효를 했어. 자녀에게도 너무 큰 죄를 범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도 내가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죄를 범했어. 그런데 실상은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그래서 남이 조금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견디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물을 들추는 데는 앞장서지만 정작 본인은 더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다윗이 이 선지자의 자기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모르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정작 이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 자신임을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잖아요. 대놓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는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몰랐는데 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른 거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 범죄야.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발각이 된 거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두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대목이 다윗이 다윗에게 한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추어졌던 어떻게 보면은 잊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덮어져 있었던 그 추악한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줬을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윗이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자기 방어 기제. 그 뭐냐면은 사람은 언제나 심리적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모습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뭐예요? 방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이 자기 방어 기제. 그런데 당시 다윗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권좌에 앉아 있었던 이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런 임금일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힘을 사용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돌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 나단 선지자만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의 입만 막아버리면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은 나단 선지자 한순간에 제거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두 손을 듭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비록 인간적으로 그가 자기의 유격을 제어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고 또 두려움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잘못된 계략을 꾸미고 결국은 자기 충신까지 죽이게 한 살인마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떨림, 거룩한 떨림, trembling, 거룩한 떨림이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건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이 부족한 허물들 앞에서는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무서워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 전편에 나오는데 3절로 5절 말씀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 3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실은 당시 다윗이 그 높은 권좌에 앉아있는 일국의 왕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자기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전통은 뭐냐면 임금은 사과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임금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임금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임금은 다른 사람 앞에 먼저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않아요. 자기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게 임금이에요. 임금이에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 다윗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세 가지 얘기하는 거. 하나는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가 누구 죄를 안다고요? 내 죄를 압니다. 여러분 죄를 압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알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목전에서 면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는 근본적으로 태생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이고 죄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태생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잖아요. 나는 태중에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죄악 중에 잉태돼서 지금까지 늘 죄를 지으며 살아온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왕의 보좌 앞에서 한낱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이처럼 자기의 그 허물과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위기는 승승장구할 때 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위기가 안 온다니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누구나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요. 육신의 연락 속에 육신의 세상의 쾌락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깊이 쑤셔넣고요. 그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위기는 그때 오는 거예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조심하지 않고 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촛대를 확 옮겨버렸을 겁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생은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다윗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더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다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일종의.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연인 그대로 우리를 발갛게 벗겨놔 버리면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항상 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의 축복의 문이요 닫혀버릴 수도 있을 뻔했는데 다윗이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아마도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 국민의 위생 상태가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려고 그래도요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외교부에서 그런 교육 다 받고 그러고 그때 외국에 나가고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뭘 하냐면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요? 수시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손톱 이런 거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옷도 벗겨봅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검사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도 가르치냐면 이게 양치질 하는 것도 윗니 아랫니. 저도 그때 처음 배웠어요. 양치질 저는 좌에서 우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 개념이 틀렸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요. 좌에서 우로, 중학교 때까지 좌에서 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치아가 좀 늘어요. 그때 잘 따랐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은 아무리 깨끗해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뭐가 끼게 돼 있어요. 때가 끼게 돼 있어요. 때가 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때가 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때가 껴가지고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누구나 때는 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결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요. 자, 어떤 집은 늘 청결하고 어떤 집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요. 차이가 뭘까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청결하게 자기 몸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청결하게 씻는 사람은 아무리 때가 껴도요 어떻게 돼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요? 내려앉지 않아요? 내려앉아요. 그럼 그것도 매일같이 그것을 깨끗하게 닦는 가정은 늘 반짝반짝하면서 먼지가 없는 가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달, 두 달 둬버리면은 아무리 깨끗한 가정도 거기 가보면 뭐예요? 딱 잡아보면 먼지가 새까맣게 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때라는 거는. 저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신앙생활하면 이거를 청결하게 씻어주고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주지 않고 씻어주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은 자, 영적인 때가 낄까요, 안 낄까요? 끼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뭐 때가 찐덕찐덕 해가지고 이거 뭐 쉽지 않은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때가 낀다, 때가 낀다 눈에 보이면서 막 이러면은 그렇게 때가 끼는 거를 방치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도 때가 끼고 옷에도 때가 묻고 그리고 가정에도 때가 가고들에도 때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수시로 청결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혼의 샤워다. 뭐라고요? 영혼의 샤워야. 영혼의 샤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때가 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냄새도 맡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렇게 때가 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 때문에 우리 자녀의 축복의 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자녀의 축복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축복의 문이 막혀 있게 되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의 때가 너무너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옷을처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 다윗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그런 죄로 얼룩져 있는 자기 자신을 다윗이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참회의 기도가 우리의 죄의 때를 어떻게 해요? 맑게 씻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처럼 샤워하듯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회의 기도 옛날에 한번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목욕했는데요. 오마이 갓이죠. 1년 전에 목욕했어요. 그때 깨끗하게 했어요. 목욕탕 가서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씻지 않았다면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옷을 벗겨보면 흰살이 안 보이겠죠. 할렐루야. 참회의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하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죄가 축복의 문을 막지 않도록, 그래서 나로 인하여 축복의 문이 막히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성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회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참회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은 그런 곳에 거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정결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맑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면에서 어거스틴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잘못된 곳으로 악용하면 안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많이 져야 내가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신학생들 중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충심으로 참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참회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금요일에 와서 밤새도록 철회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참여하며 다윗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윗처럼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다윗처럼 진솔하게 기도합시다. 진정한 축복은 나의 죄가 도말될 때 이루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혹시나 나의 죄가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나의 허물이 우리 가정을 위한 행복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선교의 문, 생명의 문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가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지 않은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